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 438장입니다. 영혼이 헌정이 중한 죄지 걷어보니 슬픔만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있는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청하리나 군거리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옆에 있는 4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37장입니다. 하늘보다 떠나서 세상에 오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사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남 섬기며 살아. 모든 사람 하늘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의 힘과 싸우며 진리로 사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주님처럼 선한 삶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 앞에 나아가며 예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3장입니다. 성시교독 79번입니다. 찬송가대의 성시교독 7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성시교독 79번 요한복음 15장 성시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혼이 온종일 노중한 죄지 헛고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하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거리 처마리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와 여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남은 모든 신앙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참으로 슬픈 많은 삶의 자국자국마다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통과 아픔과 아쉬움들이 남는 그 현장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함을 저희들이 체험하게 하셔서 오늘의 그곳이 기쁨의 자리, 은혜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과 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다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들 무관하게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신령들을 들어주시고 공격당 위에도 하나님께서 찬송의 소리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추방당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살해의 위협을 당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검찰 선교사와 사역과 각종 일에도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신령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통솔하지 못하는 이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신령 가운데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195면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르고노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야나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찬송 435장 이렇게 찬양드립니다. 찬송 435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줄게로 가오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줄게로 가까이 줄게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계셨어요? 우리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도 잘 계신가요? 네. 오늘은 도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도를 아시나요? 제목이 좀 도전적이에요. 그죠? 예전에 종종 길을 가다 보면 시내에서 도를 아십니까? 라고 포교를 하는 일단의 무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그 대순진리회의 아마 계열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대순진리회는 우리가 정통교파로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쉽게 하면 기독교에서 잘못되면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독교도 아니고 좀 자신들은 민족 종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좀 이상한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대순진리회는 원래는 정산도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면 그 강정산 이 사람이 그 정산도의 교주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상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강정산이 그 종교를 만들고 난 다음에 여러 종파들이 막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정산도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무급도, 천인교, 또 태극도, 태극진리회 이러다가 또 나중에 정산에 나중에 이제 1969년도에 박한경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대순진리회를 창설을 합니다. 이름을 이제 대순진리회로 바꾸고 또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또 대순진리회가 여러 파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어서 분란도 있고 이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자기들의 이 종교를 알리기 위해서 참 적극적인 것 같아요. 이단들도 자신들의 그런 교리나 자신들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는 아주 교묘하기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그것을 표교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대순진리회나 이걸 굳이 우리는 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경계해야 할 그런 대상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들이 했던 그 도를 아십니까? 이 도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다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제 말을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7절 말씀 후반절에 한번 볼까요? 보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도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를 참 도가 무엇인지, 진짜 도가 무엇인지, 또 그 도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 도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오늘은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도라고 할 때 그 길도자를 사용하죠. 그죠? 길도, 또 말할 도 이런 한자로 사용하고 있는데 국어사전에는 그 마땅히 지켜야 할 이치, 이게 도라는 거예요. 또 종교상의 근본이 되는 이치가 바로 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번역본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사제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역 성경이나 개정 성경에는 이 도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원의 뜻은 믿음하고 동일한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도에 복종하느라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또 뭔가 좀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를 아십니까? 이 도에 대해서 우리가 도트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사가 되는 도의 도사가 되는 우리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라고 얘기했을 때의 믿음이다. 여러분 어떤 것을 믿나요?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로 믿는 것, 이게 도입니다. 그래서 이 도,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메시아이시다. 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이다. 우리나라 말로는 구세주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도인 것입니다. 쉽죠? 그러면 우리가 도사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다 믿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심을 믿는 것, 이게 도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도입니다. 아주 쉽죠, 그죠? 아주 간단하게 끝나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것, 이게 진짜 도라는 것입니다. 대순진리의 계열이 도를 아십니까 하는 그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것들을 전파하고 있지만 우리의 도는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는 것, 이게 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를 믿으시죠? 네, 도를 아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네, 저는 도를 도사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 도를 열심히 전하는 자가 전도사이고 목사이고 집사이고 권사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도를 믿는 이거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또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도는 이 도에 생명을 건 사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가르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도이지만 저는 이 사도를 죽을 사자를 한번 의미를 붙여봐서 사도라고 의미를 한번 붙여보면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을 가르침을 직접 받고 사명을 받은 12명의 사도가 있는데 이 사도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2명의 사도, 물론 이제 유다는 처음에 뽑힘을 받았지만 배신해서 탈락이 되고 그 대신 마띠아가 사도에 임하게 되는데 이 12명의 사도가 전부 처음엔 야고보부터 제일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까지 다 순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를 따르는 것, 이 도 때문에
내 목숨도 아깝지 않게 내어놓았던 사람들이 사도이다. 이 도의 가치가, 이 믿음의 가치가 그냥 사소한 선택이 아니라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무리가 바로 이 사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이 사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도들이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가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 가까이 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하면서 제자 수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도 더 많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게 되죠. 과부들이 구제에 너무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러면 일들을 좀 나누고 또 교회를 좀 더 우리가 조직적으로 만들고 구체화하기 위해서 7 집사님을 뽑는 또 선택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다스리고 또 이렇게 치리를 하면서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점점 모으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이런 일만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도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도, 이것은 그 가치가 가장 귀한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은 선택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 중에 한 개가 아니라 이거는 전부입니다. 어쩌면 나의 이 땅의 생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가치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이 도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 개 중에 한 개가 아니라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도가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고백되어지고 사도들처럼 생명을 건 그 도를 지키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도도 있습니다. 가장 상급과 책임이 있는 도인데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한자어로 전할 전자입니다. 도를 전한다라는 거죠. 도를 전한다. 그래서 도를 전하는 건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가 복잡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형리도 외우고 전도 폭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하면 좀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 전혀 하지 않아도 우리는 쉽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 도를 전한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대부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오네노 로고스라는 말을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성경에는 그 말씀으로 번역하지 않고 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도가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국 성경에는 도, 이게 다 뭐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전도, 전하는 것,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다. 1절 말씀에. 어떻게 많아졌을까요?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다 예수님을 믿었고 또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에요. 옆에 이웃들에게 또 아는 사람에게 내가 그분을 만났어. 바로 예수님이야.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거든.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책임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분만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하기 시작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이것이 전도의 효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 이 도의 생명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전도를 어떤 분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었어요. 하나는 전파와 인도를 나누었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전파, 전하는 것, 이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은 우리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전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로 인도하는 것, 인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전파하는 것도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전파하고 인도하는 것을 좀 분리해 보면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인도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교회에 모시고 오는 것,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예수를 믿게 하고 성장케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리를 하면 이 분리하는 가운데 이런 논리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인 거예요. 의무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해 보면 고린도 전서 9장 16절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다. 내가 분명히 할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디모데후서에도 4장 2절 말씀에도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알려주는 것 이거는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들었던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교회로 가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고 그 사람을 교회로 모시고 오는 것은 인도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 인도하는 것은 상급에 관한 부분으로 우리가 여겨지면 우리의 책임, 우리의 의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이게 전도의 큰 부분 안에 나누면 우리는 전파하는 것은 마음껏,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이곳에 오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예를 써야 하는 것이지만 이 종합적으로 전체 다가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나 많이 힘들다면 전파하는 것에도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도를 믿는 자로서 감당해야 할 일, 책임, 의무,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느 동네에 무섭게 아주 가난가난한 그런 한 영감님이 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는 교회가 이렇게 한 3곳 정도가 있었는데 이 영감님이 하도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요. 무섭기도 하고 동네에서 난리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영감에게 이 노인에게 전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동네에 다니면서 아무것도 얘기를 못 들었으니까 이 어르신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어르신 예수 믿으시고 천국 가시죠. 이러니까 이 어르신 이놈의 자식 이라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러면서 혼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옆에 지나가는 교회에 다른 분들이 그것 보라고 그 어른한테 전도하면 큰일 난다고 막 그래서 이렇게
소문도 막 났죠. 전사님이 그 영감한테 전도했다고 혼났다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가오는 주일날 이 어르신이 온 가족들을 다 데리고 교회에 오신 겁니다.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그 어떤 놈도 나에게 예수 믿으라 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라고 하지 않아서 내가 교회에 안 나갔지. 저 노사 양반 때문에 내가 오늘 우리 식구들 다 데리고 나왔다고. 나 예수 믿고 복 받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않는 그런 일들로 통하여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 심령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전파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의 가장 큰 책임이자 상급이 있는 전도, 이 전도가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도도 있습니다. 세 번째 도는 이 도를 믿는 자에게 주는 능력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하시는가요? 우리 성도님은 다 기도의 용사이잖아요, 그죠?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자신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해라. 사도들이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결단하고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기도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 우리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러나 각 개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기도가 으뜸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목숨 걸면서 일해야 하는데 자신들이 어떤 구제하는 일도 소중하고 귀하죠, 그죠?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이렇게 할애를 못하니까 나는 기도하는 일, 또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7 집사님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하는 일도 기도하고 안수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든지 기도가 먼저였다. 기도가 첫 번째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기자, 빌독자를 써서 빌고 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도 많은 설교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이 도를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살 꼬마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잘못해서 엘리베이터의 틈에 발이 그만 끼어버렸다고 합니다. 저는 조그만 발이 끼었는데 아무리 예려서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아프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빨리 신고를 해야겠죠, 그죠? 비상 버튼을 누르고 신고도 하고 또 급하게는 119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여보세요, 저희 아들이요 엘리베이터에 갇혔어요. 발이 빠졌어요. 빨리 구해주세요. 막 난리가 납니다. 119에 신고를 받았던 우리 소방대원들이 부랴부랴 5분 만에 뿅뿅뿅 와서 장비를 가지고 아이의 발을 꺼내줍니다. 우리가 119에 신고를 하면 우리를
도와주고 또 위험에 처해 있으면 구해준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들을 가지고 119에 전화를 걸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는 건 어떤가요? 119에 전화하는 것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119에 소방대원들이 와서 도와주는 것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죠. 소방관 그분들보다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더 위대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도를 믿고 도를 알고 도를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핸드폰 되게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전에는 텔레비전을 많이 봤는데 핸드폰 되게 많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도하는 시간이 길까요? 핸드폰 보는 시간이 길까요? 기도하는 시간이 길군요. 역시 이왕이면 핸드폰 보는 시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고 좀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의 포지 계곡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기도하는 무릎을 꿇고 한 사나이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자 독립군 사령관이었던 그 조지 워싱턴 이분의 기도하는 동상이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동상이 세웠던 그 유래는 그때는 아마 크리스마스 이브였고 너무나 계속된 행군과 추위 때문에 너무나 힘든 그런 전투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가야 하는 델라웨이어 강에는 아주 차가운 물살이 가로막혀서 더 이상 진군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병사들도 지치고 사기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그런 가운데 사령관은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었던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그곳에 살고 있던 농부였는데 워싱턴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아내와 의논하여서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마련해 두었던 그런 모든 양식들을 다 가지고 와서 병사들에게 먹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따뜻한 음식으로 인하여서 병사들의 사기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기도를 들었던 한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방으로 둘려보던 병사 하나가 사령관님 드디어 진군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물살로 흐르던 그 강이 너무나 추워가지고 지금 빵빵 얼어버렸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독립군은 진격을 해서 승리하고 1976년 7월 달에 독립의 성취를 기쁨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 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번째 도가 있습니다. 네 번째 도는 이 도를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누구예요? 우리 나 자신. 성도가 뭐예요? 이 도를 믿는 것만 끝나나요? 아니죠. 이 도에서 말하고 있는 생활의 방식, 행동의 양식,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사람, 이게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로 살아가는 것,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 종류의 신앙인들이 모습에 보여집니다. 제자도 있고요, 12사도도 있고요, 7집사도 있습니다. 5절에는 보니까 온 무리가 직분을 가진 자든 아니면 목사든 아니면 권사든 집사든 아니면 그냥 무리든 다 예수를 믿는 자는 성도입니다. 이 도를 따르고 도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자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람, 성도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방식은 때로는 민주주의 방식 아니면 사회주의 방식, 이것을 다 떠나서 그리스도 방식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삶의 기준이나 삶의 척도는 예수님 방식이어야 한다.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이 도를 알고 도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방식, 이 도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도를 안다는 것, 이것은 그냥 알매 된다는 것이 아니다.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하고 그것으로 삶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 그것이 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에 주어진 그 가치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처럼 가장 귀한 가치로, 때로는 우리 그 가치를 진짜 자랑해서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삶으로, 주께서 주신 능력인 그 기도의 삶으로, 그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도에 복종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이 도에 또한 모든 가치를 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며, 또한 이 도를 마음껏 전파하며 또한 그 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십시다. 날씨가 여전히 살살합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스크도 그런 이제 의무가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해교역자회가 내일 사랑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권회창 청년 오늘 본가에 가 있는데 축하합니다. 생일인데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형제에게 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교회학교 회복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한 예물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희들이 신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또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귀한 손길에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 또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복이 넘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드리고 또한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 드리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며 따르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며 또한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